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3분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후, 그 후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사야도 엘리야도 그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요, 승리하고 난 뒤에 꼭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가 자기 삶을 온전케 하는 일은 단회적인 승리나 성취로 그것이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끝까지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죠. 예수님의 믿음과 인격을 따라서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과 같은 거대한 승리라고 해도 그 승리 이후에 항상 더 삶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의 온전함은 거대한 승리 뒤에 찾아오는 작은 일상의 행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완성된다. 승리에 도취될 때 그때가 넘어짐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에 취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여러분, 승리라는 것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승리라는 겁니다.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예요. 구약에서는 모든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전쟁이었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전쟁, 또 한 나라를 차지하고 난 뒤에 영토를 확장하는 모든 전쟁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쫓아갈 때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패배를 경험했던 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승리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성도가 겪고 있는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투는요, 어디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해 놓은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전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공격해 올 때 우리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집니다. 알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생기지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동행해서 그분이 승리해 놓은 것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전투를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를 누리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유혹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만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게 저와 우리의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 3절의 질문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었다고 하죠?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혼인하지 말아야 되고,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질문에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진멸을 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무너져요. 자, 5절의 질문,
우상에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제단을 헐고 주상과 아사의 목상을 깨뜨리고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태워야 한다는 거. 진멸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데도 대담하고 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민감해서 피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는 일도 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끝을 잡고 뭔가 해보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고 또 무조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피하고 도망치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다스린다고 얘가 없어지고 잠잠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도망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기보단 도망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눈 마음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왜 멸망해야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며들지 못하게. 집이 새면 조금씩 물이 새잖아요. 그러면서 곰팡이가 쓸고 집이 점점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스며들어 온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해라. 그렇기 위해서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모양조차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상도 큰 틀에서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데 왜 죄가 무서운 걸까요? 죄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시죠.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성도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죽은 삶과도 같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 죽은 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 눈에 좋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싸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선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쓴 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죄가 아주 무섭고 겁이 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그래서 죄는요, 달콤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를 줄 때,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할 때 무섭고 야 이거 하면 나 망한다, 뻔하다 라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달콤하게.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러 광고를 막 해요. 내가 한 이 투자 이 수업을 들으면 당신 정말 성공합니다. 모든 광고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이 세상에 그 광고 들은 사람 전부 다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그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가져다 줄 때는 언제나 아름답고 멋지고 달콤하게 다가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서,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럴싸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죄를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종으로 살 때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좋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때 그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근데 그게 좋게 보인다고 내 삶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좋게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보느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죄로 발전할 것을요 두고서 모험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겠구만,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죄는 짓지 않으면서 이득은 얻을 수 있겠구만 하는 그러한, 마치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잘 관리하면 죄 가운데 안 빠지면서 이득은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삐끗하면 죄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것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할 때 가만히 보면 이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들이 종종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그 순간이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때로는 큰 죄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였나요?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으로 왔어요. 상담 와서 이제 막 이런저런 물어보면서 이제 술 먹는 게 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뻔하잖아요. 뭐 구약에서는 먹으라고 했다, 뭐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교묘하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만드는데 좋은 작용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밥이나 이런 걸 해결 안 될 때 술 한 잔 딱 걸치면서 그 관계를 해결하는 이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좋잖아요. 관계를 좋게 만드는 좋은 도구예요. 근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술은요 더 깊은 곳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에 하나의 좋은 것들, 관계를 형성하는데, 누구와 만나는데 좋은 장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잡았다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은근히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돈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뒤에 걸리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득이 더 크게 보여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덥석 잡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 거죠. 선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게 한 발짝 들어가고 그 다음엔 좀 더 큰 것을 잡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게 접근해 오는 이런 유혹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잡아 끌다가는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게 다가오는 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좋게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게 되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을 함부로 쉽게 여기고 붙잡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선한 것인지를 선하게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서 이 3일간의 삶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끊기도 힘듭니다. 그만두기도 힘들어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깊이 맺어지면 그런 것이에요. 삶의 믿음을 위협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소중한 관계들이 있어요.
믿음을 위협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양날 가진 검처럼 한편으로는 소중해. 이 관계니까. 그리고 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잖아요.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고독사할 가능성이 높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관계를 맺으며 살게 만드셨어요. 죄가 오기 전에부터도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죠.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도 그렇고요. 연인 관계, 직장, 학교, 다양한 관계 가운데 맺으면서 이 관계가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맺게,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요. 근데 이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소울 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마음, 감정, 영혼을 딱 사로잡고, 이단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꿰는 게 있어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맺으면 이 관계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끌려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 관계를 통해서 악용을 합니다. 선한 관계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악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관계를 적극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7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남겨둔 것도 있어요. 꽤 오랫동안 남겨진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종으로도 삼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이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가나안 여인 중에 하나를 자기 집 며느리로, 여자 하나 드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어? 며느리 하나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하고 며느리를 드려요. 며느리가 올 때, 가나안 족속 중에 며느리가 올 때 뭘 들고 올까요? 그들이 살아오던 생활 습관,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습관들, 관습들을 평생 살아온 몸에 밴 거예요. 목버리거든요, 쉽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거, 며느리를.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그 생활 습관화 되어 버려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제 며느리가 됐고, 시어머니가 됐고,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으며,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되고, 아들, 딸이 됐어요. 이 관계 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이 관계를 이용한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라고 할 때는 우상과 산당을 완전히 가로로 무너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을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악한 생활 습관들조차도 완전히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면서 와르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근데 너무 소중해. 끊기는 아까워.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도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한 곳에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처럼 내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기로는 나의 신앙이 조금씩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그 관계는
정리가 필요한 거죠. 어느 선에서 딱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도로서 내가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이 관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앞에 나아가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다 경험해 보시지 아시지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정리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관계가 더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된 관계가 나의 영혼을, 나의 감정을, 그리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올가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중에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 지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꼭 무너집니다. 꼭 무너져요. 점점 교회와 신앙과 멀어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열정 있게 막 하나님을 막 그냥 찾고 봉사해요.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신앙이 저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맞던 뭘 하든 실패를 하던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가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관계인지를 기도하며 말씀과 비춰보면서 찾아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말씀 6절부터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의미를 상기시키십니다. 7절 말씀의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어떤 민족이었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히브루라는 한 말이 작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자, 8절의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조상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잘나고 능력 있어서 그들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택함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인내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자손 대대로 천대라고 한다면 완전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손 대대 하나님이 복을 베푸는 인생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분은 실수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삶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된 인생이기에 그 인생을 이끌어갈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잘 인내하며 견디며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부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은혜 나눔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귀히 여겨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불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잘나고 준비가 되어서 선택된 백성으로 선택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민족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가 주는 고통을 겪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였습니다만 그걸 아시면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 준비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그러면 무엇이 고백되어야 하겠습니까?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족속을 선택하여 선택된 민족 삼으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걸 못한 거예요. 사랑으로 선택하고 은혜 가운데 선택하여 세웠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똑같은 민족으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서 어느 순간 인류 역사에서 없어진 민족처럼 돼버리고 만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지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속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지켜낼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것도 아닌 저와 우리를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내가 누군지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죄된 본성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죄에 취약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 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냥 무너져요. 오늘 하루도 죄의 문턱까지 몇 번이나 갔다 왔는지 아마 모르실 분 많을 거예요. 그게 죄의 문턱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에 놓여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뿌리쳐야 합니다.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라고 싸움을 한들 여러분 이겨지던가요?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지만 이 안에 미련이 남아서 나중에 또 기회 오면 그 잡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우리 못 이깁니다. 그러니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죄인지 악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죄를 구별하고
선을 구별해서 선을 선택하여 죄 가운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복된 성도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